앞에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부활주일이 되면 저렇게 달걀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아니면은 삶은 달걀을 주거나 안 그러면 그냥 보통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부활주일이 되면 달걀을 나눠줄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주일이 되면 그냥 달걀 주는 줄 알고 받아서 먹어요. 특별한 의미는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달걀은 왜 주는 것일까? 달걀은 부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이 달걀은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화한다, 이런 의미.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달걀 껍데기가 깨지는 것처럼 무덤이 열려서 나온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달걀을 나눠주거나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이 아니고 본래 있던 그 생명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도 100%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으나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인간이 떨어지지요. 그러다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나와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면 부활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 이 상식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부활은 상식선에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적용돼야 믿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을 생각해야 믿어지지.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사람이 죽으면 3일 뒤면 부패를 하고 썩은 냄새 나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붙어가지고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상식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즉 주일날 됐어요. 금토 주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이제 무덤에 가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미 3일 됐으니까
부패해서 냄새가 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뭘 가져가느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뭐 하느냐? 무덤에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품은 본문에서 아로마향이야. 아로마향, 향기가 있는 그런 향. 그러니까 썩은 몸에 냄새가 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 부패하여 냄새나는 예수님에게 뭘 바르려고요?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발걸음은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몸에 향을 바르는 걸 미리 준비해뒀다가, 이게 바로 그의 모습이었어요. 이를 볼 때 마리아의 무덤으로 간 행위는 부활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시몬,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 집사님, 집사님, 무덤이 열렸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를, 예수님의 이 시신을 누가 단대로 옮긴 것 같다고 긴장을 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무덤을 볼까요?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흙으로 안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저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쫙 굴려 닫아 놓는 겁니다. 저 무덤에 이제 마리아가 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무덤에 돌이 굴려졌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냥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정말 그게 열렸을까? 그러면서 달려가는 장면도 이제 계속 묘사가 돼요. 참, 만약에 우리의 가족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론으로는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겨져요. 왜 그러냐? 돌아가신 분이 진짜 부활했을까라고 하는 이거를 의심하기 때문에, 상식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100%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말하잖아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함께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뭐 혹여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니고 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어땠을까? 첫 번째 살필 내용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반응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급히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 와보니 마리아가 한 말처럼 실제 무덤이 열려져 있고 있는 이 널려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보다 먼저 온 제자들이 목만 빼끔 내다가 안을 받아보고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못 들어가요. 이때 뒤늦게 했던 베드로가 따라와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만 무슨 광경이 펼쳐지고 있느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광경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자, 이 내용을 한번 원문을 참고하여 번역을 해볼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장소에 세마포 부분과 분리된 채로 원래 쌓았던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저 내용을 화가가 원문 그대로의 그림을 그렸어요. 보겠습니다. 사진. 저 그림이 바로 들어갔더니만 안에 저런 모양을 하고 있다. 원문에서 보면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저 당시에는 이제 장례를 했을 때 세마포로 감쌌는데 우리 같으면 장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염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꽁꽁 묶는지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나올 정도예요. 꼭 묶고, 여기도 묶고 여기도요, 엄지손가락 묶어가지고 꼭 묶고 자렷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해요. 목은 흐트러질 거가 휴지로 받치잖아요. 받쳐가지고 반듯하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한국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의 장례 문화도 특히 기독교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묶지 않아요. 그냥 몸을 자 펴서 그대로 놓은 다음에 옷을 입혀 마치 저고리를 입히듯이, 우리가 설날 되면 입잖아요. 그걸 입히듯이 한다면 딱 이렇게 고름을 묶어가지고 예쁘게 놓고 그리고 이 관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리고 닫는 거예요. 옛날과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꽁꽁 묶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문화는 당시에 장례를 하면 두 부분으로 몸이 갈라져요. 어떤 부분이냐? 이 시신을 감쌌던 한 부분은 어디냐면 요 목 밑에, 여기부터 시작해 다리까지 쫙 감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머리는 뭐 하느냐? 이렇게 수건으로 싸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베드로가 처음에 입관할 때의 예수님을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털커덩 내려앉고 몸통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안에 있던 이 육신이 그대로 싹 빠져나오면은 미라처럼 모양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단 뭐냐? 몸통은 그대로 남아있고 머리만 살짝 있던 그대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머리와 함께 몸통이 약간 떨어지는 가운데에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안에 있던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쏙 빠져나오는 부활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사로, 즉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의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이 나사로도 몸을 감고 있었는데 감고 있던 이 모든 세마포라든가 옷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기가 불편했던 거였어요.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위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죽었던 그가 손발에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세마포로 동했던 상태에서 몸만 쏙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동했던 세마포가 그대로 딱 놓여 있는 것이었고, 이 내용을 누가 보느냐?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자, 이대로만 된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와, 진짜 부활이 있었구나. 몸은 어디 갔지? 예수님을 쌌던 모든 이 쉽게 말하면 헝겊들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쏙 빠져나왔구나. 이거는 옮긴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게 맞다. 이렇게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8절에서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다고요? 믿더라. 믿는다면서요? 이게 진짜 믿은 거냐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하는 질문을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얘기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에서 시체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 말을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니 진짜 누가 가져갔다, 이걸 믿은 거예요. 뭘 보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느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아직 알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부활한 흔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10절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냥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보고도 돌아가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에 확 보이고 얘야 봐라 내가 흰옷 입고 부활한 예수다 만져봐라 이렇게 해서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고도 믿지 못해. 보고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을 하신 거였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부활에 대해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상식선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에 지난 받으셨다가 나온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 얘들아 니들 다 망했어. 너희들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마리아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이 무덤에서 누가 시신을 옮겨갔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면 춤을 출 일인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아니, 사후의 세계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이런 못할 예수 믿어요, 여러분요. 저부터 안 믿을 거, 저부터. 뭐할로 예수 믿어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왜 믿어요? 사후의 세계가 없는데 왜 믿냐고요? 지금 놀러 가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부활이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루는 실컷 놀다가 즐기다가 그냥 죽음 맞이하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한 천사가 머리 쪽에 있고 한 천사가 다리 쪽에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신이 어디로 옮겼느냐 이거를 보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하느냐? 마리아야. 그리고 불러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을 직접 만나 이제는 의심하다가 눈으로 봐요. 그냥 이렇게 주님 맞아요 하고 주님을 봐요. 봤을 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그리고 불러서 얼굴 돌려보는 진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마리아가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예수님을 잃었어요. 잃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사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꼭 붙들고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만 놔라. 그만 놔 이제 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믿고 믿은 것이 아니라 봐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걸 봐요.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면요 성경을 못 믿고 부활부터 시작해요. 종말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사람에게 펜대를 들려준 다음에 그대로 기록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만 놓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두 번째 고백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이 임해요.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본 다음에 그대로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주를 봤다고 막 증거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누구인가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증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두 부부가 나왔는데 이분이 세 가족인데 40년 만에 교회를 나와. 40년 만에. 무슨 말이냐? 그동안 젊을 때 다니다가 마음에 어떤 상심한 마음 때문에 40년 동안 쉬었다가 나왔는데 궁금한 게 참 많더라고. 얘기해 보니까요. 세계적 해가지고 교육받을 때 같이 나눕시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헤어졌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40년 동안 멈추었던 신앙도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사실적이고 성경대로 믿고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즉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었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주님, 만약에 주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값싼 부활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값싼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너무 아팠던 거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늘이 붉게 물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플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게 아플 텐데 인간들에게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아버지가 인간 같으면 눈에서 피눈물이 날 텐데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거를 3일 동안에 무덤에서 죽음에서 있던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을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한 의사가 응급 수술을 위해서 긴급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막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는 수술실로 달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급하게 기다리던 환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에서도 이렇게 늦게 올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의사한테.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이제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수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환자의 아버지가 또 들어가는 의사를 향해서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들어가요. 수술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의사가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혹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다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또 급하게 들어가 그냥 인사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환자의 아버지는 더 화가 나요. 막 그냥 아니 대체 저런 의사가 있을 수 있냐고 말이지. 어떻게 자기 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의사를 향해 퍼부어요. 이 말 듣고 있던 간호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금방 수술하신 저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오신 곳이냐면 자기 아들이 장례에서 죽어서 장례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수술하고 오신 겁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그 아버지는 슬픔의 표정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값싼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값싼 부활이 아니고 천한 부활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얻은 값진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흘을 기다렸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아니 사흘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하여 매를 맞고 피 흘리시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사흘을 더 기다려서 부활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했던 그게 부활, 그게 값진 부활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이제 믿겠느냐? 오늘 제목이죠. 이제 믿겠느냐?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될지 안 그러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흘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부활을 성경의 약속대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믿겠느냐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예,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성경대로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도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